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성스러운 날 우리 열방 순교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은 십자가대에 다 감추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생수같이 꿀맛같이 우리 영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송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양창호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은 기도원 용사 사사기 6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게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는 우리 양심이 법입니다. 양심시대라고 그러죠. 또 이후에 와서는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줘서 하나님 법과 사람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시대, 신정시대라고 그러죠. 또 그 이후에는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 근데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료로 주시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죄종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관계가 맺어져 있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법이. 자,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제가 눈이 좀 집중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 6장 1절을 한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문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네. 사사기의 시작 들어가는 과정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거 죄송합니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죄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원수가 잘 돼요. 원수가 잘 돼. 그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 때처럼 이스라엘 와서 침공하고 식량을 빼앗고 괴롭히고, 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이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죄를 지면은 원수가 잘 돼.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 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원수의 잔이 넘치다고요. 원수가 잘 돼.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면은 우리의 생업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과 자손의 문제가 고달퍼지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인류의 최초 죄악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하와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미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첫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어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세 번째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명 선고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황폐해진 거예요. 뭐가 때문에냐?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오늘날 이 땅에는 어제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봤지만 3S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가 이 스포츠의 광 쪽으로 빠지고 스크린의 광 쪽으로 빠지고 향락인 섹스 문화의 광 쪽으로 빠지고
그게 노아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 우리 삶 속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 형통케 될 때 사탄이 유혹을 오거든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형통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죄악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말이 성경에 보니까 이 큰 죄악을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요셉이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다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너무너무 이게 소름 끼치던 문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정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달콤한 세상 일들이 우리 목회나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해방을 주고 막 정말 저도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축구를 봐야 되느냐, 오늘 설교는 주일날도 있고 2시에도 있는데 이거 잠도 못 자고 정신이 멍하면 어떡하냐고 고민을 많이 해도 그래도 봤어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초저녁에 한숨 자고 집사람 몰래 일어나서, 집사람이 못 보게 하니까 몰래 나와서 TV 조그맣게 틀어놓고 보는데, 그래도 열심히 띄워주는 선수들이 참 고맙고 정말 짠하고, 우리 실력이 그것뿐인데 등치가 큰 그런 실력 좋은 팀들하고 싸우니 이거 얼마나 선수들이 힘겹겠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제가 이 창세기 39장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에 대해서 녹음은 됐어요. 그런 요셉이 환경은 더 감옥으로 더 갇히고 더 야유를 받고 얼마나 더 나쁜 길로 밑으로 떨어져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심중을, 악을 행치 않는 이 심중, 죄를 범치 않는 이 심중,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로 받으시고 찬양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요셉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은 꿈을 꾸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띄워주고, 이 나라에 나는 왕의 보좌만 앉았을 뿐이지 모든 영광은 나보다 네가 더 다 가졌다. 할렐루야. 어느 날 높여주는 걸 봐요. 뭐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어찌 내가 악을 행하여 득지하리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우리 환경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언제든지 수치를 당할 수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목회하지만 저도 수치를 당할 때 참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꼭 규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 때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연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정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연단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떨어지고 참 믿음 생활 지키고 목사의 사역자로 일하는 게 참 적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 우리 주변을 봐도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눈짓을 이겨냈는데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회 일선에서 악을 행하여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어려운 길을 당하는 우리 주변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요셉처럼 심중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청산하면 죄 때문에 가난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안중병이와 중풍병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죄를 씻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는 축복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가 꼭 신앙생활 또 주의종으로서 신앙생활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꼭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노력을, 악을 행하여 범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징계, 책망의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사탄들이 와서 우리를 파탄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사롭게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통을, 파멸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신앙 사역 일에서 죄 문제를 꼭 가슴에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명예롭고 또 좋은 우리 노년의 삶이 성취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읽어볼 것은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6장 6절인가 봅니다. 6장 6절. 제가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심히 미약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찾아왔고, 기드온은 주의 사자에게 고기와 떡과 국을 갖다가 대접했고, 주의 사자는 지팡이로 그것을 불로 찢어서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서 네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쳐서 너는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의 7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면은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죠. 5절 7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배에 얹는 것 같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미디안을 치는 용사를 뽑는데 기드온의 여호와신의 감동이 돼서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모으니 23,000명이 모였더라. 23,000이면요 구리 시민 인구나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태계원에 살아는 태계원이 5만 인구인데 태계원의 인구 5배가 되는 인구예요. 엄청난 많은. 왜?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하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너무너무 군사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이 군대를 내가 쓰지 않겠다. 이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은 자기의 손길로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선출하는데 내가 그들을 시냇가 물가로 데리고 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무슨 물을 마시게 하는데 너는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하는 일부 이제 22,000은 22,000인가는 돌려가고 약 1,000명 숫자 개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남아있는데 물을 마시게 해라. 그 물을 마시는데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물가에 가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허겁허겁 물을 먹는 사람, 개같이 엎드려서 먹는 사람, 개같이 엎드렸다는 건 손과 무릎을 다 짚고 먹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뭐 사사시대도 아니고 기드온 시대도 아닌데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죠. 그럴 경우에 오늘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물 먹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거예요. 개같이 엎드려 먹는 사람, 이건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뽑아라.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할 때요, 그냥 교회 적당하게 하고 봉사 적당하게 하고 얼마든지 개같이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주일할 수 있어요. 남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지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겠다는 자세 중심으로 딱 붙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려내신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태계원 동네에 한 청년이 군대 갔다 교통사고를 나서 병사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차만 봐도 어지럽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 내있을 때 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가지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가 이사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면 다 간 뒤에 혼자 정말 무릎 꿇고 성경을 정성껏 읽고 그렇게 하다가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 신학생하고 둘이 맺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주례도 제가 해주고 그러고 신학교 졸업하고 해남에 교회 이제 문단원 교회로 부임해 가서 목회를 하는 데가 지금 10몇 년째 됐는데 저보다도 목회를 잘하고 벌써 땅 사가지고 아파트 가운데 해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둘 다 우리 집에 청년부 신학생 그렇게 잘하고 우리 함께 밥 먹을 때 옛날에는 먹을 것도 많지 않아서 그 교인들이 저기 가서 낚시해가 향 흙냄새 나는 거 그냥 먹을 게 그때는 개척하면서 부족하니까 그것도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평소에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서로 얼마나 맛있게 다 잘 먹고 그렇게 잘하는 그들이 신학생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정말 목회도 잘하고 성실하고 아까 말했던 그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했지 않고 참 지금도 저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데 제가 그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그가 심지가 견고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심지가 견고하게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엎어져서 먹는 자,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 이것은 가다가 실패할 자입니다. 그래서 처자식 있는 자를 돌려보내고 엎어서 물 먹는 자도 돌려보내고 무릎 꿇고 먹는 자도 돌려보고 어떻게 먹는 자? 전방을 주시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생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 300명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사로 쓰신 거예요. 용사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목회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만 한두 교회씩 뭐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요즘에 뭐 여성 목회자도 많고 남성 목회자들은 상가를 비싸게 얻어서 목회를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때는 보통 다른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개척하시는 여성 목사님들이 많은 곳에 제가 잘 가게 되고 예쁘도 해주게 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적은 장소에서 제가 눈으로 가보면 이렇게도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미약하고 약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또 가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참 귀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의정에 선택되기까지는 이미 연단받고 훈련받고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30년 돼서 훈련된 분들을 하나님께 요일서처럼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적은 자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적은 목회자 또 시작해서 아무도 성도도 없고 혼자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존경스럽고 존경해 줘야 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를 그분에게 보내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척해서 쓰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갖춰져야 된다. 적은 교회, 저는 우리 수복음이라서 큰 교회만 많은 신앙생활 해갖고 와서 적은 교회는 교회로도 안 보고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말 아닙니다. 아니,
지극히 적은 주의종에게도 여기 또 산흥에 가면은 우리가 특수복음이라도 지체장애를 하면서 큰 신신 몸도 유지를 못하면서 목사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성도님들 10대분 20분을 붙여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 가도록 이끄는 걸 볼 때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정말 10명 2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영으로 천하같이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그래서 저는 정말 죄 개척하고 미약하고 또 교회도 참 옹삭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가보면서 그래도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게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자 위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에게 열매를 붙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 원치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 엎어져서 물 먹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항상 천성을 똑바로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축복해주신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꼭 제가 먹기 시작해서 대교회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1,500에 월 60만원 정도 월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막 붕대고 그러는데 그 건물이 경매를 당했어요. 근데 이상하대 교회가 건물이 경매당해서 길거리에 쫓게 됐는데 교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막 붕대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괜히 옆에 교회에서 그 교회 뭐 진짜 그런 건지 내가 느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쫓겨나서 시원하게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속으로 막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길거리를 내주면 난 짜장집에 가서 배달이라도 해서 우리 식구들 먹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 하나님 앞에 21일 새벽 기도와 새벽같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1차 금식이 끝나는데 의정부 법원에서 이제 2차 중매, 3차 중매. 그래서 20일 아침부터 3번 하고 나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권사님이었는데 동기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찾아왔는데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이 되고 막 기뻐요. 근데 그분이 청량리 저기 다방에서 만나자고 가봤더니 자기가 그 건물을 경매를 받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매 절차를 하고 그 건물을 인수해 갖고 나한테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000만원, 1,500만원 보증금인데 그분하고 재계약을 할 때 얼마를 해주냐 2,500을 대가지고 4,000만원으로 보증금을 써줘요. 돈 하나도 안 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는 뭐 쫓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역사해주고 거기서 시작해서 4층으로 120평 얻어가고 그 120평에서 여기 땅 사가지고 와서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중세기 성 크라스토문이라는 백작이 기독교로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당할 때 그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를 광야로 내쫓으면은 엘리야처럼 까마귀들이 와서 나를 먹여주고 살려줄 것이고 스테반처럼 나를 돌로 쳐 죽이면 나는 스테반처럼 될 것이고 나의 목을 치면 나는 세리온같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갈 곳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막에 가도 하나님이 까마귀 통에 먹여줄 거고 돌로 치면 스테반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고 뒤로 물러갈 길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꼭 붙들어 주고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손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라 해서 함께 가자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날이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볼 때
7장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기드온이 싸울 때를 얘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고 또 나팔을 준비해라. 그래서 밤 12시경 밤 2경에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래서 밤중에 가서 100명씩 성진으로 나눠갖고 동서남북으로 딱 해가지고 기드온이 신호를 하면은 항아리를 팡 또 깨뜨리고 횃불을 넘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가리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횃불을 들고 외치는 기드온 300명의 소리를 3만 명, 3만 명 소리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죽고 싸우고 해서 자기들끼리 파멸하고 나머지가 도망갈 때 격주해서 다 잡아서 기드온의 전쟁은 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인해서 이긴 거거든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 여리고성을 나가서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더라.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 시대도 아니고 사사 시대도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여기서 찾아보면은 여러분 항아리는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은 텐트, 항아리 뭔가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 생명에다가 안에 뭐를 넣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 거기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횃불은 성령입니다. 원래 우리가 미디안 족속처럼 우리 신앙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방하고 정말 목회를 해방하고 신앙을 해방하고 우리를 나태시키고 퇴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항아리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심에 저가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고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 6월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 이 가슴의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우리 육체 속에 그 빈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말씀을 담으면은 원수막이 미디안이고도 원수막입니다. 저주입니다.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 안에 성령으로 타오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에 가난이 회복이 되고 목회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기드온의 용사가 나가서 정말 많은 그 군사를 한 사람 치는 역사. 우리 그러므로 머리로 우리가 목회가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목회가 안 돼요. 다 가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때 광야가 사막이 생수가 흐르고 광야가 옥토가 되고 내 삶의 변화에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그것이 올라 우리가 기도원의 용사입니다. 힘으로 가지고 세상 못 이겨.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도 팍팍하고 말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 뭐 전도하려면 얼마나 반질반질 정말 빙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가 말로도 그렇고 아직 전도하려고 이렇게 눈치 좀 보면은 우리 뭐 꼭대기 위에 있어. 꼭대기 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동네도 몇 가구 안 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끼웃고들 하고 연구도 해보고 있는데 말로 안 돼. 하려라는 무릎으로 돼. 무릎으로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돼. 기도로 돼요. 기도로. 기도 위에는 이런 주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부족해요. 저도 기도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용구치는데도 기도하고 싸움에서 나고자가 많이 될 때가 많아요. 기도에서 참 부족해요. 기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붙들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 많은 미디안같이 우리를 메뚜기 때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복잡해요. 복잡해. 머리도 무겁고 책임감과 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게 묵결하지만은 건물 관리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 새고 뭐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물 관리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목회 성직자로서도 체중도 지켜야 되고 체면도 지켜야 되고 이게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집에서는 또 가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이거 뭐 조금 한다고 해서 사업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도 또 목사님들 전사님 상대라 이것도 얼마나 많은 게 또 이 머리 싸움 신경 싸움 이게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죠. 이게 엄청 복잡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과 작은 기도 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50대 무슨 병이다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애기 키워놓고 자식들을 대학 보내놓고 나서 다가오는 허무감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몽행병이다 무슨 병이다 해서 막 사회가 불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에덴동산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기쁨이 들으면 그것이 에덴동산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에덴동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원 용사, 기도원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기도원 용사, 기도원에 결국적으로 보면 기도원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잘한 게 뭐냐? 그가 사명을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이 뽀송뽀송한 양털이 이슬비에 촉촉해졌고 주변에는 바싹 마르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한 대야가 나올 정도예요. 아니다. 이게 왜? 이 기도원이 구한 것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한 거거든요.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가쪽이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쪼개는 자예요. 선과 악을 쪼개고 우상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쪼개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1조도 구분하고 예물도 구분하고 주일도 구분하고 성별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결국 군대를 통해서 부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차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오늘 이 6장 6절에도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것으로 오늘 기도원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칼이나 전쟁이나 군인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미디안 족속 7년 동안 괴롭히는 그 미디안 족속, 때만 되면 철만 되면은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식량도 걷어가 버리고 짐승도 걷어가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원이 용사가 됐지만 용사가 되기 전에 숨어서 밀 그거 핥았어요. 네, 그러므로 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참 이 시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리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천성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광야로 내쫓으면은 까마귀가 먹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또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슴에 담을 때 우리의 삶에는 이 땅 세상을 이기고 미디안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일으켜 주게 손잡아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아리 속에 예수님을 감추고 모시고 햇불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단장할 때 우리가 꼭 서게 될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며 일할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의 일꾼의 손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방성교회 위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정말 늘 부족한 저희들을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역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늘 충만하게 아버지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과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야 복음의 불 주님의 복음의 불 나의 박수치면서 죄를 복음의 불꽃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드러나리 그리야 주님의 불 주님의 나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의미의 불꽃에서 이 세상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 중에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아버지 죄의 문제를 다 씻음받도록 성령님 생명의 법이 축사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을 통해서 원수막이 미디안 족속을 다 이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종님 귀한 목사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생 동안 힘이 되어 주실 게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